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불량하게 시험을 얻으러 광야로 가서 가시로 밤낮을 금치하시며 주신지라. 시험 많은 자가 예수께 나와서 하루되 내가 말을 하느냐 저 등명하여 이것을 떡분을 어떻게 하라. 예수께서 발걸었을 때 가락도 겹쳤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라 하시고 8절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부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문을 벌려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문을 그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십시오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통찰하는 자리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성소에 나와서 죽으니라. 마귀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악령과 귀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듣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떠오르는 많은 감동과 진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나라는 프레임 같은 사람들은 거의 마귀의 집에 삶을 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의 역사할 때 이것이 꼭 내 생각과 내 감정인 것처럼 만들어요. 막 걱정의 짐이 떠오를 때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걸 줄 알아요. 막 연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꼭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 것처럼 속게 해요. 마귀가 떠나간 연인은 막 그리워서 막 미치고 싶을 때 그것이 꼭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영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러면 막 그냥 붙이라고 막 그냥 발작하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그것은 귀신 드러날 때고 빛이 임할 때 귀신 드러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물먹지 먹고 마시면 삽니다. 영들이 모르니까요. 그 세계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헌치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꼭 뚜껑지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기 충동인 것처럼 자기 애정인 것처럼 마귀가 완벽주의 의무감을 집어주게 되면 그 의무감에 시달려가지고 평생 동안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고 마귀가 분노를 심어지면 평생 동안 복수하면서 일을 하면서 마귀가 꼭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마귀가 자기 잘할 것 의리를 얻게 되면 영원히 지옥 18갈 걸 모르고 하나씩은 좋다 그러면서 아주 무지하게 그렇게 어리석은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영생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죠. 생기, 호흡. 생기가 충만한 호흡이 충만하니 제가 예수 기도를 이제 가르치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붙잡고 기도할 때 생기를 주는 기도하려면요 생각을 기도하고 마음을 우리 제가 교회까지 가야 되고 막 부르셔야 되고 물론 제가 수련하고 하게 되면 힘들어야 것이죠. 물질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화. 우리 교회 원주할 때 공격을 많이 받고 막 그러는데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이 물질의 역사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화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질탄하고 이런 거 그렇게 막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입술이 신하고 눈에 보이게 막 밀동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질화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물질 영역에서 마귀에게 충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악령 귀신들이 살고 있을 때 그게 충격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 우리 마음속의 형제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이 물질 나타난다. 이것은 못 견딥니다. 그 지역에 사는 영들이 막 미쳐요. 그래서 그 악령들에도 구천들이기 때문에 공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모든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한층한층 올라갈 때 제가 점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점점 시차되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나중에 건축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대적자들이 다 맥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딱 외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공격을 하긴 하지만은 첫 번째 영역, 후병 분단의 그 물질 영역을 한다는 영들의 힘이 팍 빠져버립니다. 뒤가 좀 긴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들을 많이 상대보면요 귀신들이 굉장히 쿨합니다. 포기를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 두려운 게 뭐냐면 물질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물질의 힘이 주냐면 마귀에게 충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이르고 왜 입으로 신으냐면 입으로 신할 때 이게 바람 기운이 임하고 막 소리 외칠 때 입술을 신할 때 물질적인 세계까지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과 좋긴 하는 것인데 영계에서는 좋아요. 물질 세계에서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여전히 마귀의 역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신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육체 삶에서 이거의 의의 경기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찬양하고 손을 들고 표현하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영혼의 역사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사람은 착한데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막 버리시고 튀어하다 보면 속에서 막 구토가 올라오는 영들이 바람과 기후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는데 생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다. 그 예수를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똑같이 호흡을 해도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것은 언어로서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생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호흡으로도 하고 우리가 주여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거기는 언어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을 뜻만 신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생각의 요소가 있어요. 생각, 호흡, 언어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고쳐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에서 그냥 일하면서 쫙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이 땅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지었어요.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 주님께서 먼저 교제를 위해서 우리 만드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교제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큰 친구를 내는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는 정부하고 다스려야 삶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적인 주님과 연합을 통을 위해서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내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외적 사역입니다. 사람이 안에만 있고 바깥 충만하지 않게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내면의 영이 발전해서 정말 성수가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내면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신에서 나온 것이죠. 인내의 열매, 자비, 양손의 열매 이런 것들이. 하지만 외적인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약간 무기력한, 무능력한 시작됩니다. 굉장히 초췌하고 눌리고 아프고 당하고 어려움. 또한 이제 바깥의 본능이 충만한데 내면의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일을 그게 많이 하지만 나중에 바깥 어떻게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내면 세계, 참고의 내면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의 영혼을 살게 돼요. 그 지옥은 아닙니다. 프레이 신부님이 카톨릭 신부는 아니고 성공했죠. 거기서 신부라고 하는데 계시고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치 있는 것이 성령의 이중사역에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성령의 이중사역에 관해서는 내적인 성령, 외적인 성령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정교육 시대에서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부님 가야 되는 걸 알죠. 성령 충만, 가득하다,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의 사람은 물가에 시절에서 관심을 지며 가지가 마르지 않는다. 가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충만하다. 이 충만함은 진액이 충만한 거예요. 잎사귀의 진액이 충만하다. 이 진액이 충만한데 진액이 충만하다고 해서 가지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잎사귀가 커지지 않아요. 내적이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내면이 충만해요. 이것을 충만보다는 충분, 성령 충분이라고 표현하고 좋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잠기게 되었더라. 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충만은 이건 터집니다. 이거는 가라앉아버려요. 그래서 이 외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배에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를 육지에 대고 고기를 다 내리고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것을 외적 충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나니가 됐어. 그런 일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망나니가 됐어. 그런 일 없어요. 또 반대로 평생을 대같이 살았는데 삼기가 성자가 됐어. 이런 건 없어요. 이것은 오래 성령의 같이 다루심 필요합니다. 우리 자존심, 이기주의, 혈기, 고집 이것 깨지고 이런 막이 벌어진 데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눈물과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외적인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능력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순식간에 많이 잡고 기적을 통해서 많이 잡고
외적인 충만을 받고 다시 소멸되고, 충만을 받고 소멸되고. 그래서 이거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외적인 충만이 필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거듭나고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연사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호흡기도를 얘기를 이해 못합니다. 브루스도 기도하고 영제 역사 경험하고 한 사람들은 산지가 한 번 하고 뭔가 기도하다 보면 별게 다 보이고 다 나타나거든요. 이게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런 세계 자체를 경험 안 하는 분들은 다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의 실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가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이 수많은 충동을 말씀하시고 마귀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진취되고 많은 것 가운데 대부분이 악한 영이 개입됩니다.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초보자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영의 세계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거 좀 파괴하고 싶다. 간단해요. 여자의 마음속에 음란 넣어주고 남자의 마음속에 분노 넣어주고 하게 되면 바로 깨집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생각과 감정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가론자에게 예수를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가 분별을 못하니까 가론자가 바로 그 생각을 넣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씨 뿌린 자가 씨를 먹어버렸다 길가에서. 그 마귀는 좋은 생각, 주님의 말씀, 인재를 빼앗고 먹어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음란하다, 내가 음란 생각을 한다, 더러운 상상을 한다, 내가 음란의 상상을 한다, 막 그러면서 등이 괴로워하는데 왜 여러분이 괴로워하냐고 마귀가 괴로워해야지. 그게 내 상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나쁜 놈은 그놈인데 왜 우리가 괴로워하냐고. 그 시간에 개체방 빨리 있으면 그놈 pu더라고. 아멘? 마귀를 크자. 아멘? 네, 비 오는 날, 어제 날짜까지 태입니다. 근데 비 오는 날에 태는 뭔지가 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마귀는 생각과 감정을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기호하고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시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자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주님아. 전 옛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너무 복잡해 이게. 그런 나중에는 주를 부르면서 예수 주님아 주님의 성령께 날 충만하게 원합니다. 항상 자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주님만 그래요. 주님을 마실 수 있고 생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주님 마실 수가 있었는데 악한 기를 마실 수가 있어요. TV를 볼 때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음란은 얼마나 많아. 야망, 육적인 거 얼마나 많아.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보는 순간 꾸스탕이 느껴요. 꾸스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얘기가 꾸스탕이 분이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고 기도한 삶을 살게 되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불쾌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지 않고 옆에 사람은 가슴이 불안하고 사람의 영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영을 느끼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기운이 느끼잖아요. 화가 난 사람, 불안한 사람, 쫓겨난 사람, 이질적인 사람, 불행한 사람 이 느끼잖아요. 이름 들으면 안 그럴까? 보통 그래요. 똑같이 사진을 보더라도 그 사람 상처가 나타납니다. 옛날 찍은 사진인데 오늘 기분이 좋네. 그게 느껴져요. 똑같은 사진이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기자님 또 이것을 들려 넘어갑시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 개념들 속에서 원수지 역사를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불을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서 이 한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 오해인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늘에 가서 큰 부르짖고 그래야 기본 영수 열립니다. 마음을 아프하고 그런 영이 한과도 열립니다. 그래야 호기가 뭔지 영의 흐름이 뭔지 입마늘의 인자와 영광이 뭔지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성도 영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영은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두려움 문제고 이 사람은 분노가 문제고 이 사람은 음란이 문제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가 심리 유시였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옳습니다. 옳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말씀은 그 마귀가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시 어떤 그 폭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 시험했던 그 마귀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다 보면 손이 막 부푼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막 부러뜨리고 발전하고 그런 것이 악한 영이 비치기만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 헤로드 얘기를 했죠. 헤로드 왕이 박사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두산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의 핍박이 오는지 아세요? 마귀는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바로의 채찍으로 막 쳐서 거의 죽게 만드는 강도가 생활에 권한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드는 때릴 때가 있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마귀는 유혹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럼 언제 유혹을 하고 언제 때릴까요?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죠. 굉장히 친절하게. 왕이 났어? 어떻게 위치가 어딘지 가르쳐줘. 이거 아주 경사하네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그분이시지. 나 변태할게. 얘기해줘. 가르쳐줘.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친절을 믿지 않을까봐 서기관, 삼사학자 동원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그 가이드를 하죠.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당신 말고도 우리 서기관을 통해서 성경 박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혀 다른 마음이 없다고. 그렇지 되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나중에 속인 것을 알았을 때, 속인다는 걸 알았을 때 박사가 들지고 가버리니까 박사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박사 죽여버리고 바로 말타가 나갔다 하면서 체포하러 가겠죠. 언제 핍박이 시작되느냐면은 마귀가 자기의 상체를 폭로당했을 때 그때부터 마귀 공격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마귀가 굉장히 잘해줘요. 박사학위도 주고 재벌도 되게 해주고 세상 권세 해주고 장관도 주고 그레이치도 주고 굉장히 많이 줘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상태에 폭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친절을 베푸는 상태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하고 은혜받고 물받고 막 너무 신앙이 좋은데 기쁜데 이상하게 막 가정이 더 엉망이 되고 그냥 더 핍박도 많고 미움도 많이 받고 물도 얻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예수 믿고 은혜받고 망한 거야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아래 아이를 죽이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예수 믿고 망한 게 아니고 본인도 책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서 뻔뻔한 거지. 아니면 그 전에 모든 것이 마귀로 뽑힌 것이거든요. 마귀가 자기가 얘를 꽂혀서 해먹으려고 많은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걸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님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 믿들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주님이 우리 망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정체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친절한 존재라는 거.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마귀는 온통 나를 깨는 자라. 온통 나를 깨는 자.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형을 가르친다고, 비전을 가르친다고, 꿈을 준다고. 이 사람이 주님의 종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아직 자기 입장을 거절하지 않았어. 내 혈육, 내 감정, 내 물질, 내 소유, 내 기본 자연식 이것은 주님이 되지 않았다고. 아직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모든 물질을 주게 되면 어린애가 칼을 주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유혹한다고 살려한 어린 영혼들을 아직 마귀 천칭으로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르짖는 것도 혹시 모르고 그냥 주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와 신학교 이런 데가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주는 멀리 데가 굉장히 많다고. 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고 때리고 강도치하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알아요. 맨날 교회에서 주님 봉사하고 주님 복음 전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는 걸 몰라. 외적으로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자기 마음이 막 서운하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하는데 이 꼴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마음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영적 실제의 구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을 찌르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괴롭히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람 다 죽이면서 자기는 주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 정찰을 해줘요. 은혜의 열려집니다. 마귀는 친절한 존재입니다.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고난 자기 재능, 타고난 자기 능력, 자기 머리 좋은 거, 자기 말 잘하는 거, 그거 다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반드시 따요. 처음에 도박을 했는데 얼떨결에 땄어. 야, 이거 내 월급이 그냥 한 200만 원인데 순식간에 하룻밤에 1000만 원 땄어. 그러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더 좀 잃었어요. 500만 원.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5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다 다시 2천만 원 떠서, 우와, 이거 죽인다. 그 다음에 일이 안 돼. 처음에 주식장으로 반드시 올립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냥 시각과 그렇게 달라지는데 막 돈이 올라.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돼. 가장 그 시험을 쳐다보고 있어. 왜 이득을 주느냐? 왜 기근에 음식을 주느냐? 다 굶어주고 하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게 돼요. 왜 그걸 주느냐? 애굽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마음을 갖다 굉장히 많아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 은혜를 주느냐? 왜 만족을 주느냐? 왜 기쁨을 주느냐? 왜냐하면 그 감정을 통해서 깊이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홍초공사가 맛있다. 사랑의 즐거움, 불륜의 즐거움, 죄의 즐거움 맛보게 해요. 그리고 깊이 애굽에 끌고 가기 위해서 갈고리 잡고 가는 거. 세상에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봐. 참 많이 봐요.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신감과 미래를 가지고. 구원이 뭡니다. 그 사람은 점점 지금 애굽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나 피눈물을 흘려야 거기서 나오고, 그때 불길은 구름길이 시작됩니다. 이 기습의 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정된 신자들은 세상으로 만져가고 돈으로 만져가고 지혜로 만져가지 예수 만져가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예수의 그 병과 앞에 거꾸로는 게 뭔지 몰라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눈물로 내 머리카락을 그분을 바르신다는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마귀 노릇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교제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교제하는 거, 즐거움, 음악, 영화, 어떤 다른 것을 만족하려고 그래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유혹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직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다음에 온다고 그랬어요. 멀쩡한 사람은 핍박하지 못합니다. 돈을 썼기 때문에 사채로 이자 1000%, 2000% 무조건 빌려샀기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마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가 먼저 사채를 꽂지 않고는 사정받지 오지 않습니다. 사치를 주는 것이 올무를 물기를 주는 거예요. 칭찬받게 하고, 야,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잘하는 거니까, 야, 너 이거 크게 되겠다. 너 이거 재미있어.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아예 인생이 깨집니다. 그 칭찬으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수법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거품 써가지고 이것이 애굽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꿈을 가져라,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멸망을 줍니다. 막 생일 축하도 해주고 막 어린 아이들이 뭐 3만 4만 쓰는 거를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탄에 넘겨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돈을 가지고 잘해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그게 자기를 키운 거죠. 내가 가난한 부모들은요, 외식을 하지 못하고, 애기 죽게 살고, 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막 마음이 항상 미안하고, 이런 부모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쪼들려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영혼이 깨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하게 살 아이들은 영혼과 양심이 죽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고 이 세상이 하나고 70억이 하나야. 하나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천 년 역사 중에서 먹는 거 문제 없을 때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거의 이렇게 몇천 년을 뛰고 웃게 살고,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역사 100년이라고 친다면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굶지 않을 때가. 그 시절 벌써 이 정도 안 됩니다. 세상의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고 굶주리고 잠자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 파티가 3만원, 4만원짜리 사줘요. 영혼이 단절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영이 단절되고 인간과만 단절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영혼이 맑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부모가 입이 젖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못 먹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부모 협박하고 부모 걱정하고 부모
사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물질, 현미자물에 빠져가지고 애를 돈 갖다 주고 하고 싶은 다 하게 되면 이 영혼 살아시킨지 모르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나중에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데 그래요. 함부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가난해야 됩니다. 꽉까지 먹고 살 정도로. 여러분 좋은 부모 되고 싶으면 돈 가지고 그 신세에 갖다 버리고 그런 좋은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의 구름에 속아서 여러분 세상에 충동, 꿈 같은 거 있죠. 이상적인 결혼, 행복한 가정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계시받고 갑자기 나 이렇게 행복한 사이가 이런 게 오니까 대부분 사탄 점이에요. 그런 거 그 만화책 보다가 그냥 영화 보다가 미드 이런 거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소설 보다가 그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다 그거. 자기 꿈인 줄 알아요.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주님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쳤지 않은 영혼을 굉장히 영혼입니다. 어린 때부터 세상 다 들으면서 참 불쌍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세상 물질 사상이 들어온다는 게 비슷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모든 걸 볼 수, 역사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세례된 가치관으로 신앙을 가져도 아주 창밖으로 낮은 수준의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 세례된과 허물당하기 때문에. 자, 시험 나가는데 마귀는 당시 시험을 한다. 그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축복을 준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떡의 시험이에요. 인간이 먹는 걸로 살아겠죠. 먹는 걸로 살아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이게 살고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틀립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상자에 떼어내려야 마태복음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를 줄게. 세 번째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떼어내려가 나중이에요. 나한테 경배하고 못 주겠다. 하나님 두 번째. 근데 순서는 누가복음이 맞습니다. 두 가지 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러죠. 재미는 먹음직하게 먹는 유혹이 먼저 왔어요. 맛있게 보인다는 것이 먼저 왔어요. 두 번째는 보험직도 하고 보는 유혹, 마귀는 선한 과를 보여주죠. 보는 유혹, 멋있는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거기 경비하게 만들어요. 보는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다. 탐스럽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치 몰라. 10절을 한번 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붙어 계신 줄 알았으며 천지라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때 너희가 흉악한 자의 계기를 알게 되고 흉악한 자로부터 세뇌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흉악한 자 마귀에게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걸 사랑치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 혈연도 포함합니다. 내가 이것도 육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이 물질세계가 잘 될 거예요. 형통, 축복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그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람이 다 아버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구절이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도 하고 마귀는 육체의 정욕을 지킵니다. 먹음직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정욕을 일으켜요. 두 번째는 사람의 우각에서 뛰어내려라. 보암직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암직하다, 보기 좋다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상 문화 좋아하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또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고, 안목의 정욕에 잡혀있는 상품입니다. 꾸미고 만들어내고, 이게 마귀를 잡힌 것인데, 이게 너무 보편적인 세상 문화니까, 악이 보편적이니까 아주 합당한 건 줄 알아요.
아무리 법회에 가서 악입니다. 진격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사람이 다 아버지를 주창 것이고 세상을 주창 것이다. 세상, 우리 마귀도 본 것이고 세상도 당연히 지나가되 먼저 하나님 세상에서 영원히 욕하니라. 이 요한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 충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육신의 장려, 안목의 장려, 예생의 자랑 이 순서가 맞기 때문에 먹음직 또한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첫 번째 유혹이 맞고 두 번째 유혹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강한 영광을 지극히 높은 산과 상한 마음과 영광을 보여준다. 눈에 대한 시험, 비전, 꿈 이런 시험이 두 번째 안목의 정력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문제에 관한 해결.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이 기근 문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열심히 학교 보내기도, 단위 교육하는 것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돈을 쓰는 것, 어떤 대학에 보내는 것도 대학에 가서 이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모든 것이랍니다. 최근에 어떤 통화를 보니까 미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재밌게 봤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30년의 그 상태를 보니까 대학과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직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문화 형상이 걸리면 한 10년쯤 있다가 일본에서 이용을 합니다. 또 10년쯤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용을 하죠. 10년가 있으면 중국에서까지 이용을 합니다. 다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심리로 따라가는 것인데 점점 이제 대학 어떤 졸업장 이것이 돈을 버는데 의미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대학교 때 학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재는 사람들과 있는 부분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의 인재를 누리는 그 안에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뭐냐면은 먹는 것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 옳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가장 많은 돈 걱정입니다. 먹고 살고. 이 돈 걱정하고 돈 걱정 어떡하지? 이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요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먹는 것 자체에 너무 몰입하지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하는 낙으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슬픈 그런 부에서 먹는 얘기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화사해집니다. 아주 화기애애해지면서 그 부부싸움은 먹고 나서 해라 그런 얘기도 있죠. 인간 먹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나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얘기만 하면 눈이 가늘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막상에 꿈꾸는 표정을 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먹는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체의 문제, 이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진전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그의 인자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서 뭐가 잘못된 경과를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요. 이것이 이방인이 그런 것이다. 이방인이 뭐냐면은 주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구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누구랑 결혼할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물질에 관한 걱정을 넣어줍니다. 그걸 기도하게 합니다. 동문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먹고 사는 데 기도하게 하고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결과 응답을 합니다. 마귀 무사에 기근을 일으키고 어렵게 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일으키고 돈 없어 어떡하지? 돈 없어 어떡하지? 돈을 뺏어가고 돈 없어 어떡하지?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응답을 들어줍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 마귀가 물질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는데 기도의 응답 아니고 마귀가 기도의 응답을 들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허용하시기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싫어야만 애굽으로 끌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끌고 들어가서 내 몸을 삼기 위해서 굶주림을 일으킵니다. 시간에 관한 고통을 일으킵니다. 돈 걱정을 일으킵니다. 염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 염려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한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주 깊이 애굽의 신약부에서 그것이 유혹이에요. 내가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채찍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 정욕을 익히고 음란을 익히고 더러움을 익히고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응답을 받고 애굽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정욕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더러움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잠시 일어나고 날 건드려도 화를 내고 침모가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사람 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먹는 이고 사는 문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게 사람이 떡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릅니다. 내가 왜 걱정하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걱정하지? 그런 내가 막 떠올라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돈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래 갑자기 왜 걱정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 인도하시면서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을 하러 가시죠. 막 전쟁도 하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 위기나 전쟁에 어떤 사건가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몸을 성선한 거다. 두려움 떨고 있어 전쟁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방패하는 거야. 여러분 문제와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평소에 안 들려요. 실현하면서 막 가슴이 배신당했어. 막 찢겼어. 너무 가슴 아파. 아버지. 그러면 음성이 들릴 거예요.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다. 왜 한테 것을 바라보고 왜 인간에게 마음을 주었니? 내게 들어오느라. 하나님의 음성이 막 생각으로 떠올라요. 느껴져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펴보세요. 그전까지 그렇게 많이 읽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건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중이 있습니다. 이제가 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말씀을 끝입니다. 내가 100번 한번 얘기 소용없는데 주님 그 아이에게 나는 말하는데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건 끝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내 물질 문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너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말씀을 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환영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환영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멀쩡 건강할 때 성경이 100마디도 안 보여. 그런데 와닿아요.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들리고 와닿기 시작한다. 마음의 첫 번째 시험. 물질에 관한 삶에 관한 이유. 걱정거리 거들었어요. 돈이 없고 어떻게 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께 그것이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주께 드리지 않은 것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기름 부비고 이것이 영광했을 때 영원사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굶어서 걸어주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 시험 나이가 안목의 전력이죠. 그럴 때 마음과 영광을 보여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몸을 주리라. 이 몸을 보여주시라. 누가 보고 보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되 내가 마음에 드는 주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되찾은 걸 알아요. 이 세상이 막이 넘어갔어요. 인간의 대표가 잘못해서. 그래서 십자가지고 고난 나오고 막 비참하게 그걸 알아요. 너 이 세상 어디로 왔잖아. 경배 한번 하면 내가 줄게.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학위를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승리를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는 것을 알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의 옷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쓰고, 많이 노력하고, 이런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경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란 내 마음이 열렬히 불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득해. 그 연애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하고 싶어. 이런 가정, 내 가정을, 내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 꿈을 얘기하지만 다시는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사람들이 자기가 귀신에게 경배한 사실을 모를지 몰라요. 나 왜 다른 집을 내리지 말지니라 그러는데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열등감 쩔은 사람들, 자기가 회복되고 자기가 잘 그 꿈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다시 마귀를 경배하고 있어요. 나이가 교회 오면서, 나이가 직장에서, 나이가 귀신을 얘기하고 경배합니다. 자기 꿈을 경배하고,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마귀는 사람이 항상 꿈을 꿔요. 자기 것을 좀 핑초하고, 그거 뭐라고 핑 나빠하고, 이게 경배 속에서, 마귀에 대한 경배 속에서 항상. 주님은 자비로우실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거 서로 못되고 죽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분 앞에 경배한 자에게 그 아버지 날개로 옷으로 그를 은총히 옷으로 덮으십니다. 그 날개로 그를 부어서 덮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경배한 자들은 그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역사를 압니다. 그러나 마귀에 경배한 자들은 마귀의 수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에서 왜 내 마음속에 자꾸 음란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분주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혈기가 올라오고 내 악이 올라오고 그 이유를 몰라요. 마귀를 경배하고 내 꿈을 심어줘. 내 소원을 심어줘. 내 꿈이 왜 이러니까 속상하고 지금 어느 때까지니까 맨날 내가 언제 나한테 돈 맡겨놨냐. 마귀가 숨어준 꿈들, 희망들, 비전들, 이상들 이 많은 것을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바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마귀를 경배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다른 양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한때는 진을 내야 되다가 다른 때는 또 어둠에 사라질 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얘기한 자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요. 혈기 같은 거, 음란 같은 거, 욕심 같은 거, 미움 같은 거, 용서가 안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다 마귀로 푸는 것인데 어떻게 만약 그런 것을 다 공부할 수가 있느냐? 마귀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배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세요. 내 눈에 아름답게 본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꿈꾼 것이 무엇인가? 그 꿈 시작 어디입니까? 언제 시작됐습니까? 기도하다가 주 앞에 주님 당신 뜻이 뭐냐고 나를 향한 당신 뜻이 뭐냐고 간절히 기도 금식 없이 심하다가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넣은 겁니까? 네, 분의 것들은 마귀로부터 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령해 보이는 악령에 속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신령해 보이지만 사실 마귀로부터 갖고 있어요. 주님께 경배하는 같으면서 하시는 마귀 경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 성공 같은 거 대부분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커진 좋아하고 사람 많이 좋아하는 거, 사람 많아지는 목사들 얼굴 커지고 차도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알아주고 아주 어린 친구가 그가 미천이라 그러면 가려합니다. 이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영광이라는 포장으로 어떻게 되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사람 끌어모으는 이런 주인치를 모릅니다. 함부로 구원 성공하고 그 안에 많은 악들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현대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인간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열정, 인간의 재능 이것이 얼마나 무섭 건지 이것이 주께서 전까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들한테는 도대체 언제 보낼 겁니까? 힘들지 언제 보낼 겁니까? 그 시련해 보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냐 마귀에 경배한 것이냐. 그 중심 동기가 이 남편이 깨지고 교회가 같은 교회 생활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텐데 그 근본 동기가 나의 행복에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에 경배한 겁니다. 내가 저렇게 영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엄마 아빠 체면이 뭐야 저 언제 깨지나. 이게 하나님께 경배한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욕망에 경배하고 마귀에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지 않았어요. 신령해 보이고 영적으로 같이 보이지만 인간적인 이기적인 분별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서 꿈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기 전에 우리가 주에게 굴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으면 있습니다. 상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많은 이기심, 많은 인간적인 동기들, 겉으로 신령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 어둠에 경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속성들,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고
이기심이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고 더러움이 나타나고 음란함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가득해서 벗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By Christ. 성전에게서 주님에서 지배받는 이 세상을 나는 마귀가 부어주는 천하 영광, 이 꿈, 아름다운 그 꿈에 속아서 그 행복, 소박한 꿈에 내었던 멋진 꿈에 속아서 마귀를 항의하고 있지 않는가. 이 두 번째, 이렇게 성공하세요. 두 번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 뛰어내려라. 이런 인생의 사랑, 탐욕인데, 한마디 말하면 이기십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 무슨 먹으면 아직도 해를 받지 않는다. 진짜 양념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양념은 안 죽어. 그래서 먹고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너와 내 믿을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가족이 주를 예수 믿으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주님 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겠죠.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인도하셔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번주에 핀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부흥에서 기도할 때 노트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기록이 이루어졌다. 기도한 만큼 그 부흥에 그렇게 섰다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슴을 쏟다가 죽었는데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큰애들을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까지 부흥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흥을 보고 영창을 원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늘 때 그걸 봐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맛봐야 돼요. 그래서 부흥을 주신 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한테 부흥을 볼지 몰지라도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마실 수 있느냐, 웬만한 상태에서 죽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자녀가 아직 헌신되지 않은 가족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맡겨야 돼요.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핵심을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동만 세를 받지 말는 것은 네가 독을 먹어도 안 죽은 아주 슈퍼 그냥 초인이 됐다. 이거 과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키시다는 거지.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텐데 아무튼 환란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같이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이지 함부로 약속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능력 신자를 능력한 신자를 막 이런 데 시험하는 거예요. 인격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끌어나가지고 이걸 막 선을 하고 이것이 된다. 말씀을 실험주의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돈 다 아무 일 없이 돈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 굶는데 죽을 때 내가 나 보자. 그게 시험하다가 하나 하는 사람 있어요. 시험하지 마요. 그게 계심. 육신의 염려, 안목의 염려, 이생의 자랑. 세 번째 하나 시험하는 것이나 결국은 나의 후회에 갇힌 것. 나의 만족과 나의 회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나를 드러내. 육체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 애굽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이 돈이 필요할 때 여기서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떡으로 쓰지 않고 입에서 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거, 내가 보기에 멋있는 거, 내가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 꿈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그 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원래 탁월한 것인지, 탁월한 것이 이런지도 아닌 것이죠. 아직 그러지 않고 주님, 제가 제 꿈을 경배하고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하신 세상에 마귀 경배했으니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열정이 불타오르게 돼요.
우리가 성공과 어떤 꿈과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그럴 때 그 경배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시험하지 말고 어려울 수도 짐을 휴대하고 믿고 감격하면서 시험을 듣고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계속 부르다니며 학기자를 찾습니다. 지식이 더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과 육체 욕망과 탐욕 때문에 마귀에 밥이 되어서 한껏 악한 열매 맺으며 삽니다. 그 욕을 거절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 천국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참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굴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의 욕을 거절하는 나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내 육체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원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헛된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들으기 바랍니다.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환란이 오나 불풍이 오나 눈물이 떨어서 가슴이 찢어져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심어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가도 말씀 성하지 내가 드릴 것은 사랑의 경배와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백합시다. 마귀의 모든 시험은 꿈이에요. 소원. 마귀는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요. 소원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인 것은 감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돈 문제 언제 해결되나, 언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구나, 아이고, 필요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 소원. 그 다음에 꿈, 내 욕망, 야망, 이 소원. 그 소원들이 너무나 쉽게 정상적인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씨를 그리자는 거지. 주여,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뽑을 거야. 내버려 두어라 줄 때까지. 마귀 심은 소원, 욕망.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주님께로부터 올 소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없냐 근심 걱정 나로부터 거기에는 묶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자유가 없어요. 갈망하고도 자꾸 걸고 걸어요. 주님의 소원, 예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그의 소원은 아버지께 온전히 승복되는 소원이에요. 주님의 승복되는 소원. 내가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주 앞에 승복되려는 이 꿈을 가지세요. 이 소원, 주님의 성령을 부르는 소원은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원을 뿌려놨는지, 언제 내가 이것을 끝나고 언제 이런 서로 만나고 언제 이렇게 서로 시끄럽지는 소리 안 듣고 서로 지상 소리 안 듣고 얼굴 머리 숙이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그런 소원들을 주님께로 부어드립니다. 그 자아롭던 소원이에요. 유교로부터 나에만 줬던 소원이에요. 그 소원들이 우리를 마귀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소원 품으세요. 오직 내가 주님께 승복되는 주님의 종이 되는 소원, 그리고 주님의 하루하루 피는 소원, 주님의 사랑의 풍모가 되고 나에게서 벗어나는 소원, 이 세상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소원.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영광의 세계, 거룩한 세계고, 마귀에 떠나고 천사에서 종종 세계입니다. 욕망에 비워진 자유,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가는 지옥갈 영혼에 가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모르고 있는 영혼들, 안타까운 슬픔, 고통들, 예수 마음에 가득히 끓어서 내 마음속에 이 불이 있으니 그 예수의 소원, 내 욕망 사라지고 예수의 그 소원이 우리가 가득하도록. 그것이 천국입니다. 환경이 잘 된 거야, 형통과 건강이 천국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이 우리가 가득한 것이 천국이고 영광이고 세계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알지 못하고 마귀가 심어진 세상 욕망에
언제 세상에서 고생이 날까? 언제 이 서러움이 끝이 날까?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허탄한 꿈을 가지고, 허탄한 소원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결코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없는 파티에 많이 갔었습니다. 황홀한 빛이 있었고 광채가 있었고 음색이 있었고 파티가 있었는데 아버지, 주님 없는 그곳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당신 없는 파티는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는 부여함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시지 않은 성공을 더 이상 사과하고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눈물로 남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파티가 없이 불 꺼진 창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고독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셔서 당신의 소망과 욕망을 우리 안에 일으켜주셔서 더 이상 나를 사는 삶을 이제 정탄하고 포기하고 주를 향한 삶을 아버지와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성령의 뜨거운 물들이 우리 안에 대독적인 뜨거운 열망으로 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의 인자가 그 구름이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바쳐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부에도 좋고 거짓함도 다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아파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살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황제의 타오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죄를 타오르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켜보십니다. 주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난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도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고 갈망할 때 쉽게 쓰지 마십니다. 하나님도 듣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들을 느끼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갈망하세요. 갈망하고 또 찾고 거의 굴고 걸으세요. 그걸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떠난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간절히 붙잡으세요. 그것이 성도 삶이고 그것이 천도 삶입니다. 소원은 생명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모든 사물을 쪼개고 하면 분자가 남고 그걸 또 쪼개고 하면 원자가 나온다 그렇죠. 요즘에 더 쪼갤 수 있다고 핵도 쪼갤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을 쪼개고 다 육체가 사라지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소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사람이 사후에는 그 일이 사라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가장 원하는 것이 음란이면 음란의 영이 되고 이 사람이 평소에 좋아했던 것이 거짓이면 거짓의 영이 되고 사랑이면 사랑의 영이 되고 겸손이면 겸손의 영이 되고 그 소원이 성향이 그 사람의 영의 이름이 됩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 소원에 관계돼서 모든 생각이 떠올라요. 모든 생각. 그 생각은 소원에 기초한 것입니다. 생각이랑 큰 연계에 서는 것인데 각 사람의 소원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영들의 생각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기본 본질 원소가 소원이에요. 그 소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원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낙심을 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이 이루어지다 행복합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망했어요. 자기 영광 멸망했습니다. 난 나를 지금 기분 좋고 난 무시하고 화내고 멸망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소원하십시오. 육체의 충족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나의 권한과 알려짐을 편안함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제 평생의 소원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를 알아가는 것. 제가 목회하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큰 소원은 제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잖아요. 하루 같이 못 갑니다. 주님이 이목이 관두라 그런 그만입니다. 너 어디 무인도가 살아라 그러면 또 가야 돼요. 아무 관심 없어요. 맡기지었으면 할 뿐이에요. 다음이나 나중에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주님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소원하기 때문에 항상 강력하게 원하는 거기 소원이 다 적혀있으니까 어떤 소원이 다 적혀있으면 그 소원이 역사합니다. 그 영들이 옵니다. 거룩한 영이 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의 욕망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본질이 아닌 도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은사는 줄 수 있습니다. 은사는 것은 외곽에 잠깐 머물러 떠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주님과 가장 중요한 소원이 네의 소원이고 정의이고 내 만족이고 나를 영리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나의 관계 이 소원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 소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지. 알바스로 처음 우리 소원 거짓입니다. 우리 소원이 예수를 하나님 알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한 통로가 되길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소원을 나는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 의지로 나는 선택합니다. 난 내 욕망 버립니다. 내 유익의 욕망 버립니다. 내 당신 욕망 버립니다. 주의 얼굴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얼굴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 생명의 목숨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거 선택하고 고백할 때 사람들에게 실제로 되는 겁니다. 예수 소원이 가장 놀라운 여러분 중심 소원이길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이 굶주림, 병든, 비참한 사망의 세상으로 갑시다. 우리 세상에 성공을 하는 것보다 이런 죽어간 영혼들에게 예수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론 낙달에 거기서 지나가실 때 사망의 안수자들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우린 예수의 빛을 경험하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공급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예수를 나눕시다.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손을 쉽게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 손에 많은 더러움과 죄와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욕망들이 이제 손을 들고 예수 손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산장으로 주여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우리 지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성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타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소원, 예수 소원들, 제 아들 아울 주님, 그들이 답답해 있었던 그 성의 충만한 소원과 욕망들, 열심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에 부흥을 주옵소서. 세상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신장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불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차가움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장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를 시험하자고 감사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 다시 온전히 주 앞에 맡겨드리는 저희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같이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